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우리 교회가 역사를 거듭해 가면서 금년이 117년이 되었어요. 이 교회는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어떤 사회도 그렇습니다. 역사는 전통을 만들고 그 전통이 또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부족관종이 부임한 이후에 몇 가지 이렇게 변함없이 진행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작년부터서 월삭 새벽기도회를, 사실은 이제 월삭 새벽기도회는 제가 조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전 교인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한 달의 첫날 첫 시간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자. 시간도 몸도 마음도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한 달을 하나님께 맡기자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이 월삭 새벽 예배가 또 자리 잡기를 바라고, 이와 같은 것은 또 새로운 우리 교회의 전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은 우리 교회의 또 역사가 될 것입니다. 부족한 종이 바라기는 월삭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었던 놀라운 일들이 간증되기를 바라고, 또 해결하지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제 우리가 12장 잠깐 먼저 살폈는데, 이 12장은 사실 이 초대교회라고 우리들이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그러면은 2장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많이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죠. 이때로부터 약 10년 정도가 지난 겁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시점은. 그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사도행전 1장에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떠나지 말라 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이 생깁니다. 그 이후에 교회는 엄청나게 폭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되고 그 교회가 확장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엄청나게 폭발해요.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생기죠. 교회가 많이 폭발하니까 이제 집사님들을 7분 세우죠. 7분 세운 그 집사님들 중에 스데반이 순교하고, 이 스데반의 순교는 선교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 국한되었던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뭘 하나 그냥 깨버려야 딱 되는데, 이게 깨지기가 쉽겠구나. 제가 이걸 팍 던지면 깨지겠죠. 깨지면 흩어지겠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가, 스데반 한 사람이 깨짐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시발점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폭발해버린 거죠.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여전히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중에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등장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뭐라는 거죠? 이제는 유대인들의 전도 중심이었던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역사로 전환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오늘 본문
12장을 보면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 이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일이 있는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기억하시나요?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어떤 요구를 했어요?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예수님에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했던 바로 그 두 아들이에요. 그 두 아들이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많은 이름들 중에 이 어머니가 바로 마리아예요. 마리아라는 여자 이름은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신약에. 바로 이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돼요. 누가 죽였어요? 헤롯이 죽여요. 이 헤롯이 죽이는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아그리빠 1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그리빠 1세.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헤롯 대왕의 손자. 우리가 마태복음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를 만난 그 헤롯 대왕의 손자가 이 아그리빠 1세예요. 그런데 사실 헤롯은 유대인 집안이 아니에요. 이두메 족속이에요. 이 이방인으로서 와가지고 이제 왕이, 그러니까 정치적인 수완이 굉장히 많은 집안이에요. 로마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얼른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은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참수되었죠.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야고보도 죽인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7절에 나오는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란 이름도 여러 군데 등장을 하는데, 자, 최초의 순교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최초의 이 희생자, 순교자가 바로 야고보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사람들, 밀란이 일어날 정도로. 그런데 이 헤롯 왕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마음을 먹고 야고보를 잡아다가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베드로도 잡아들인 거예요. 베드로는 교회의 핵심 중의 핵심이죠.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이 끝난 다음에 그 베드로도 사람들 앞에 내어놓는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 앞에서 내놓아가지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행전 12장은 교회사적으로 굉장한 위기이고 또 엄청난 일이 일어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헤롯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 즉 여론에 맞는 일. 여러분 여론이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요즘 정치인들은 여론 좋아하죠.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죠. 잘못하면 포퓰리즘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옳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기준이 사람들의 여론이 아니에요. 요즘은 기준이 사람들의 여론이 되기가 굉장히 좋은 때입니다. 굉장히 좋죠. 요즘은 뭐 언론이 그리고 인터넷이 발달했기 때문에 여론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잖아요. 그러면 그리 휩쓸리기가 쉽고 대체적으로 또 그렇게 가는 게 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베드로를 죽이는 것도 아니고 야고보를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지나놓고 보면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그랬구나 라고 지나가지만 그 시절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제 새벽에
저는 말씀을 잠깐 정리를 했는데, 사람의 여론이나 사람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중요한 인물이라 그랬죠. 자, 야고보가 순교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이제 순교해요. 물론 순교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자신에게도 영광이 되는 매우 거룩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순간이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든지 사람이 죽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예요. 우리가 이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야고보는 요한의 동생 야고보 말고 거기 17절에 나오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새 기둥이라고 불리워져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지탱하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 베드로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은 토굴이에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여러 사람으로 겹겹이 베드로를 가두어 둡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순교에 이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때 자 보세요. 먼저 5절을 봅니다.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랬어요. 12절로 내려가 볼까요? 12절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이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 있었던 곳이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던 곳이에요.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했던 그런 장소예요. 저는 이 장면을 12절 이 장면을 보면서, 이거 뭐 지나가는 말입니다만은 좀 그런 것이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은 나에게 내 기억에 남을 중요한 영적인 랜드마크가 있는가? 이 마가의 다락방은 그런 의미에서 신약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되겠죠. 마가의 다락방 그러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행하셨던 곳. 마가의 다락방 그럼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던 곳. 마가의 다락방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했던 곳.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장소인 거예요. 저도 제 영적인 랜드마크가 한 몇 군데 있지요. 뭐 저는 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였으니까 교회에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무등산 미사일 기지 바로 밑에 있는 그 도행기도원이라든지, 그리고 옛날에 그 헐몬 수양관터, 그리고 제일기도원, 그 너럭바위 같은 그런 곳은 기도하면 또 그 기도원에서도 또 제가 가서 기도하면 아는 그 바위가 또 있어요. 내 기도 바위가 또 묘하게 꼭 가지더라고. 그런 곳을 찾아가지고 한번 우리 성도님들도 나의 영적인 이 랜드마크가 어딘가, 이것 한번 꼭 어떤 뭐 미신적인 건 아니고 늘 마음이 헛헛하거나 또 어떤 상황이 되거나 그럴 때는 내가 영적으로 내가 어느 곳에서 어떻게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영적인 랜드마크가 있어서 어떤 일이 있으면 꼭 그곳을 찾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어찌되었든지 지금 5절도 그렇고 12절도 그렇고 사람들이 한 일은 뭐냐면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뻔하고 단순하고
늘 하던 일이겠어요? 자, 보세요.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합니다. 첫째는 믿음이에요. 어떻게 기도가 가능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바로 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두 번째는 참 이게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할 때,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되니까 당연한 거예요. 기도하자 그렇게 강조하니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거의 대부분 식사 기도 외에는 안 해요.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다급한 일이 생기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으면,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이미 이분들이 야고보의 죽음을 경험했잖아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일 수 있는 인물이고, 야고보를 죽였던 이 헤롯은 베드로도 죽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들에게는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빼올 만한 아무런 힘도 방법도 없어요. 그냥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늘 기도를 할 때 무언가를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목표가 우리들에게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다급하고 갑작스럽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그 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 그 시간은 곧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해가 떠올라 아침이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망의 순간에 나와 기도하면 그때부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고 끝난 건 아니에요. 지금 누가 보아도 야고보가 죽었고, 야고보가 죽은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글로 읽으니까 그냥 이렇게 읽고 말로 전하지만은 실제로 이런 상황이 교회 앞에 다가온 거예요.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죽은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잡아간 거예요. 베드로도 곧 죽게 된 거예요.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큰일이고 얼마나 이제는 어떤 다른 방법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기 보세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랬어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마음을 모아 기도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끝난 것은 아니에요. 내가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절망스럽게 여겨지는 그 순간에 바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결국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실까요? 기도를 하는 중에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거기 보세요. 6절부터서 11절까지의 그 상황을 보면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 주십니다. 베드로도 이것이 환상인가 했어요. 베드로도, 천사에 이끌려 나오는 베드로도 이것이 환상인가 했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감옥에서 풀려나와 있거든. 그리고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영적인 랜드마크, 마가의 다락방인 거예요. 그곳으로 간 거예요, 베드로도. 그러니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기도했어요. 자,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 무엇으로 알 수 있죠? 15절 보니까 내일 아침에 살피겠는데 로데라고 하는 이 계집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나와가지고 문도 채 열지 않고 사람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대문 밖에 있었다, 대문 밖에 베드로 사도가 있어요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네가 미쳤다. 믿을 수 없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이 현실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들, 소망들, 그리고 그렇게 원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 그리고 내 생각과는 다르게 꼬이고 힘들고 절망스러운 그 상황들, 그 상황들이 기적처럼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되었어, 이렇게 해결되었어 라고 할 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할 정도로 기적 같은 일들이 현실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5절과 12절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 안 됩니다. 기도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지혜로워요, 다 영리해요, 다 똑똑해요, 다 경험이 있어요, 다 잘해요.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한다면 아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월을 시작하는 첫날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4월 안에 내가 소망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했던 일들이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미쳤구나, 과연 그런 일이 있었겠느냐 할 정도의 엄청난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여호와